날 인도하시네. 내가 할 수 없는 일도 나의 주가 이루시네.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내 생각보다 내 계획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는 주님. 내 기도보다 내 소망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는 주님. 내가 알 수 없는 길로, 내가 갈 수 없는 길로, 가장 좋은 길로 날 인도하시네. 내가 할 수 없는 일도 나의 주가 이루시네.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지혜로 나의 힘으로 다 할 수 없는 일이라 해도 주의 지혜로 주 능력으로 더 좋은 것을 내게 주시네. 내가 알 수 없는 길로, 내가 갈 수 없는 길로, 가장 좋은 길로 날 인도하시네. 내가 할 수 없는 일도 나의 주가 이루시네.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내가 알 수 없는 길로, 내가 갈 수 없는 길로, 가장 좋은 길로 날 인도하시네. 내가 할 수 없는 일도 나의 주가 이루시네.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것이 은혜였소.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네, 시간이 되었습니다. 2025년 8월 10일 8월 둘째 주 성령 강림후 제9주 예배 드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어떻습니까? 네,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옳습니다. 오늘도 우리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자리에서 모두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제9주 주일입니다. 오늘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 하나님께 기쁨으로 예배합니다. 우리 다 같이 조용한 기도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이 빛을 비추셨도다.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의 빛을 비추시며 영을 살게 하시는 주님, 주님께 예배하는 우리에게 자비와 은혜를 베푸시고 오늘도 진리를 깨닫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 19장 찬양입니다. 참회의 기도 시간입니다. 지난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드리며 다 같이 회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다 같이 우리 지난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빛과 또 우리의 그리스도인가 하신 사랑하심을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주 용서해 주옵소서. 심각한 것은 내가 주님을 무엇이
주여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리스도여 그리스도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시는 하나님, 주님은 수송아지나 어린 양의 피를 기뻐하지 않으시고 헛된 제물을 가증하게 여기십니다. 주님은 오직 정결한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원하시며 삶의 변화로 주님의 정의와 공의로 살고자 마음을 돌이키는 자들을 미쁘게 여겨주십니다. 시온의 빛을 비추시며 모든 백성을 굽어 살피시는 하나님, 이 시간 긍휼과 자비를 부으시는 주께로 나아가오니 우리를 사망에서 건져주시고 새로운 마음으로 빚어 주옵소서. 주홍 같은 우리의 죄를 양털같이 맑게 하시어 거룩한 예배에 합당한 모습으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이제 참여하는 자에게 주시는 시편 33편의 말씀을 선포해 드립니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이는 회개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교독문 함께합니다. 교독문 20번입니다. 교독문 20번 시편 33편의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20번 시편 33편입니다. 교독합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심이 충만하도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은 그의 기운으로 이루어졌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아멘. 우리 시간에는 신앙 고백합니다. 감리교 신앙 고백문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며 주관하시는 거룩하시고 자비하시며 오직 한 분이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말씀의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부활 승천하심으로 계승자가 되시고 유대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며 완전하게 하시며 위안과 힘이 되시는 성령을 믿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구원에 이르는 도리와 신앙생활의 충분한 표절됨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통해 죄 사함을 받아 거룩해지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도록 부름받음을 믿습니다. 우리는 예배와 신경, 교육과 봉사, 전도와 선교를 위해 하나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믿습니다. 우리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함으로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을 나누고 평화의 세계를 이루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형제됨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심판, 우리 몸의 벌과 영생, 그리고 우리의 최후 승리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믿습니다. 아멘. 이 천지가 주 여호와 전능자
아멘. 자리에 모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양 421장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제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 되사 어둠에 치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이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마음이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공동 기도로 함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앞에 화면을 보시면서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날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말씀 안에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으니 이제 우리의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의 성품과 마음을 닮아 결국 우리의 삶에 참된 열매가 맺혀지도록 인도하옵소서. 육체의 욕심을 버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게 하옵소서. 우리의 고집과 뜻을 내려놓고 주님의 계획과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을 하게 하시며 매일의 삶 속에서 작은 것부터 주님의 성품을 실천하게 하옵소서. 미워하는 마음 대신 용서를, 불평 대신 감사와 기쁨을 선택하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빛과 향기를 드러내어 우리의 행실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변화시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봅니다. 오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8장 12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8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250페이지입니다. 로마서 8장 12절 13절 말씀을 찾으신 분은 지금 계신 곳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아멘. 주님 우리의 마음을 여시어 말씀을 깨닫게 하옵소서. 아멘. 자리에 모두 앉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이 시간 사랑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저하고 인사 나눠주시고 함께 교제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네, 우리 함께 인사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옆에 있는 사람 손도 꼭 잡아주시고 안아도 주시고, 네, 싸우지는 마시고. 네, 우리 영상으로 예배드리시는 우리 권사님, 또 우리 집사님, 또 우리 성도님,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네. 오늘은 어린이 순회 예배가 있는 날이어서 미리 예배를 녹화해서 주일 오전 11시에 예배를 오픈합니다. 네. 저희는 지금 저는 충북 음성에 있는 하늘생명교회에서 어린이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을 거예요. 또 여러분들은 이 시간 최선을 다해서 또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최선을 다해서 예배 드리시는 우리 하늘영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지금 녹화 잘 되고 있죠? 빨간불 들어왔죠, 밑에? 네. 제가 지난주에는 어린이 예배 녹화를 하는데 녹화가 다 끝나고 보니까 녹화 버튼은 안 눌렀고 1시간 동안 떠들었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녹화한 경험이 있어서 한번 체크해 봤습니다. 네, 우리가 계속해서 성화에 관련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의 신분은 이제 죄인의 자리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의 신분이 바뀌어졌어요. 우리의 위치가 달라졌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성화의 과정을 걸어가야 합니다. 오늘 로마서 8장 12절 13절의 말씀은요, 성도들이 우리가 성도가 됐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남아있는 죄와 투쟁하며 승리하는 것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이 성화를 가르쳐주는 이 본문은 로마서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대표적으로 오해를 하는 그런 구절입니다. 먼저 로마서, 우리가 이 앞전에 우리가 말씀을 나눴었는데 로마서 7장과 8장을 성화의 단계로 보게 되는 그런 오해를 하게 됩니다.
먼저 로마서 7장 15절에서 24절에 이르는 긴 이 진술들을 보면요, 죄와 싸우는 성도의 모습으로 이해를 하고, 이제 8장에 가면 오호라, 이제 7장 마지막에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그러잖아요. 이 사망에서 우리를 누가 건져낼 수 있을까, 이렇게 하고 있는데, 8장에서는 이제 주님을 의지한 성화와 승리로 보게 되는 시선이 있는데, 이것은 이제 커다란 오해라는 거죠. 로마서 7장에 있는 대표적인 구절입니다. 로마서 7장 23절에서 24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멘. 네, 우리 그럴 때 많죠. 내 안에 내가 너무 많아서, 마음은 이게 아닌데, 내 생각은 이게 아닌데, 육신이 내 멋대로 가는 그런 내 지체 속에 다른 법이 또 다른 법과 싸우는 그런 것을 보게 되죠. 우리 성화 과정에서 이런 경험을 끊임없이 하게 됩니다. 여기서 죄를, 우리가 성도가 혼자 죄와 싸울 때 일어나는 그런 갈등과 실패들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로마서 8장 2절은 이것을 다르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8장 2절은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이 표현은 성령이 주도한 승리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7장에서는 내가 싸우려고 했더니 안 되더라. 8장에 가면은 성령께서 싸워주시니 이기더라. 이런 대조되는 것으로 보기 시작하면 7장에서의 기록은 성도가 죄를 극복하기 위해 자기 혼자 싸우는 처지에 있는 것이고, 8장은 주님께서 자신을 맡겨서 승리하라는 것으로 주님께 우리 자신을 맡겨서 승리하라는 것으로 이해될 듯 합니다. 그죠? 그냥 얼핏 보기에는 그러니까 안 되니까 주님을 의지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승리해야 돼.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성도의 구원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정확한 이해와 함께 성화라는 것은 구원을 얻듯이 거저 선물로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우리의 그 어떤 노력도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그 어떤 자격으로도 된 것도 아닙니다. 그저 선물 주듯이, 선물 받듯이 거저 얻게 된 거였어요. 우리의 노력으로는 받을 수 없는 것이었지만 주님께서 거저 주신 것입니다. 하지만 구원처럼 성화도 온전히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선물처럼 주어지는 것인가? 라는 질문을 우리가 하게 된다면 그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제목이 뭡니까? 성화의 책임이에요. 이 성화의 책임은,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거저 오는 것이지만 성화는 우리에게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한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로 가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성령이 우리를 주도해서 우리가 육체를 쫓아가지 않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비슷한 말이긴 한 것 같지만 의미가 좀 달라요.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해야 육체를 쫓아가지 않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성령이 우리를 적극적으로 이끌어줘서 주도해서 우리가 육체를 쫓아가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령을 따라서 행할 때 우리는 육체를 따르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성도들은 성화가 선물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구원은 거저 줘서 우리가 한 것이 없지만 성화는 우리가 해야 합니다.
성령을 따라서, 성령의 열매를 따라서 우리가 해야 합니다. 우리는 성화를 책임져야 하는 거예요. 성경은 성화가 우리에게 가능하고 또 우리에게 그것을 이루어낼 능력이 있다고 가르쳐도 그것을 선물이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는 성화를 마치 선물이 주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단번에 뭔가 변화되고 바뀔 것으로 생각하는 걸까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신앙을 갖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켜 주셨어.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켜 주셔서 이전과 다른 모습으로 살게 됐어. 라는 어떤 식의 거저 내가 뭔가를 받아서 내가 변화받은, 성화된 것, 선물처럼 주어진 어떤 그런 삶이라고 생각하는 것일까요? 성화를 선물로 이해하는 이유 중 하나는요, 우리가 죄와의 투쟁에서 늘 실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힘으로는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았어요. 하지만 끊임없이 죄를 짓습니다. 죄와 끊임없이 싸워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죄와 싸울 때 우리는 늘 실패하는 쪽에 설 때가 많아요. 내 힘으로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성화에 나가야 되는데 내 힘으로 되지 않아요. 그래서 자꾸 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셔야지만 우리가 이길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성경이 약속하는 것은 우리가 승리하기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간섭하시고 기회를 주시고 권면하고 책짓질한다는 것이지 승리를 거저준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그 죄와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힘, 지혜, 기회, 또 끊임없이 권면해 주시고 우리를 때로는 채찍질 하시면서 승리를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이지 승리를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승리하기까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아닙니까? 함께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하는 것이지. 그래서 내가 애쓰고 노력해서 승리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이 승리를 거저주시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성화의 승리를 선물로 받는 것과 내가 해야 된다는 것 사이에 가장 중요한 차이는 뭘까요? 다시 말해서 구원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었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성화가 구원 속에서 선물로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선물로 주어진 그 구원 속에는 어디까지 그 내용으로 이 성화가 들어가 있는 것인가? 구원에서 우리는 죄에서 해방되어서 의와 거룩을 행할 능력과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한번 성경을 봅니다. 로마서 6장 17절 19절인데요. 로마서 6장 17절 19절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리라. 아멘. 말씀이 어렵더라도 다 이해하실 필요는 없어요. 다 이해할 필요 없고 다 기억할 필요도 없고요. 그냥 말씀을 들으면서 깨달은 바를, 느낀 바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네. 말씀을 보니까요, 이전에 우리는요, 죄의 종으로서 죄를 짓는 것밖에 할 수 없었어요. 예수님을 알기 전에, 구원을 얻기 전에는 죄의 종으로 죄밖에 지을 수가 없었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죠. 그런데 구원을 얻은 뒤에는 어떻게 됩니까?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 만약에 죄를 진다면 이제부터는 그 죄는 사실 내가 선택한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가 의가 무엇인지 거룩이 무엇인지 몰랐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것은 그저 죄 짓는 것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구원을 얻었어요. 의가 무엇인지 알아요. 죄가 무엇인지 알아요. 근데 우리가 또 죄를 지었어요. 이때는 그 죄를 지은 것은 우리가 선택해서 그 죄를 지은 거라는 거예요. 구원받기 전에는 죄를 짓는 것을 선택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 죄밖에 짓는 것이 없으니까. 뭘 하든 그냥 죄예요, 다. 그러나 이제는 의와 거룩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의와 거룩을 위해서 우리는 지음을 받았어요. 이것이 구원입니다. 그러면 의와 거룩을 선택하느냐, 죄를 선택하느냐, 이것에 따라서 우리의 운명이 바뀌냐고 한번 질문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또한 우리가 다시 죄를 지으면, 다시 죄를 선택하면 그럼 우린 지옥에 갑니까? 의를 선택하면 천국으로 갑니까? 그런 선택권이, 그런 선택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라고 묻는다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구원을 얻은 이후 우리의 운명은 하나님의 자녀로서만 고정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 우리 삶 가운데 있는 그 순간 우리의 위치가 바뀐 거예요. 사망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겨진 거예요. 죄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저 사망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겨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와의 싸움이 계속 이어진다는 거죠. 이미 이것은 성경에 의해서 확증된 사실입니다. 무엇이 달라진 거죠? 우리가 구원을 얻기 전 죄인이었을 때는 의와 거룩에 대해서 몰랐어요. 하나님을 모르고 죄 아닌 것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죄밖에 지을 것이 없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의와 거룩을 위해서 지음을 받은 존재가 됐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의 목적으로 의와 거룩을 행하라고 부름받았지만 또다시 죄를 지을 수 있고 또다시 죄를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선택이 한 가지밖에 없었는데 이제는 두 가지가 된 거예요. 한 걸음 더 나가서, 아니 그렇다면 왜 우리를 이 죄에서 완전히 분리시켜 주지 않으신 걸까요? 아니 이왕 구원해 주실 거면 과거로 돌아가지 않도록 아예 격리를 시켜주시면 우리도 이런 고민 안 하고 살 수 있잖아요. 기왕 구원하셨으면 우리를 죄로부터 영원히 격리하시도록 구원하실 것이지 왜 아직도 죄를 지을 수 있는 의와 거룩을 선택해야 되는 처지에서 고통스럽게 놓아두었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질문을 근본적으로 많이 합니다. 우리는 이 죄악된 세상에서 살면서 죄를 짓고 악한 것에 의해서 피해를 입을 때마다 똑같은 질문을 해요. 그래서 맨날 나오는 게 이제 선악과 문제죠. 아니 왜 하나님은 선악과를 왜 만드셨을까? 그림 좀 보여주세요. 왜 만드셨을까? 왜 이것을 그냥 따먹도록 그냥 내버려 두셨을까? 아니 왜 사탄이 아담과 하와에게 접근하도록 하셨을까? 왜 선악과를 금고 속에 넣어두지 않으셨을까? 왜 철조망으로 울타리를 만들어 놓지 않으셨을까? 담벼락을 치지 않으셨을까? 이런 것들이 우리의 끊임없는 질문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엔 근본적인 오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창세기의 기록을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하나님은요, 인간을 만드셨을 때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라고 해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받은 우리는 피조물이지만 도덕성과 다스리는 권세 등 하나님의 성품을 갖고 있는 피조물이 되었어요. 이 땅에 있는 그 어떤 피조물도 이런 권한이 없습니다. 하지만 유일하게 우리 인간에게만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도덕성, 다스리는 권세, 이런 하나님의 성품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반려동물이라고 해서 동물들을 키웁니다. 그 동물들이 아무리 똑똑하다 하더라도요, 걔네들에게는 도덕성이라는 게 없어요.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가 이들에게는 없어요. 다스림을 받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오로지 인간만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 형상을 따라에서는 더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부속품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만들어졌던 것뿐입니다. 하나님을 모델로 삼고 표본으로 삼아서 우리를 만들어낸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독립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과 독립적인 존재로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부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신체의 일부다, 하나님의 어떤 소모품이다, 하나님과 똑같은 모양으로 만들어낸 복제품이다 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몸을 이쪽으로 돌린다고 해서 우리도 똑같이 돌려야 되고, 이렇게 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왼쪽으로 몸을 돌리면 우리도 왼쪽으로 몸을 돌려야 합니까?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그는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는 그의 자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독립된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왼쪽으로 돌게 하시려면 어떻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말씀하셔야 되죠. 너 왼쪽으로 좀 돌아라. 좀 가만히 좀 있어라. 그럴 때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움직이는 것은 누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따라서 강제적으로 우리에게 명령하실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하게 하실 수는 없습니다. 그 명령을 따르는 것은 독립된 존재로서 우리의 결정이자 우리의 선택이 되는 거예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와 같은 거죠. 우리는 자녀들이 하기 싫어하는 일을 시킬 때가 있어요. 그죠? 억지로 하게 합니다. 그러나 억지로 시킨다 하더라도 하는 것은 누구에게 달렸어요? 본인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왜냐? 독립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가끔 부모-자식 관계에서 비극을 맞이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런 경우들을 보면은 대개 부모가 자녀를 자신의 소모품으로 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마치 자녀는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해야 하는 인형,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해야 하는 나의 분신, 이런 식으로 생각하다 보면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깨어지는 거예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독립적인 존재라는 것을 인정해주고 존중해줄 때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온전해지고 또 더 돈독해지는 거죠. 하나님은 인간을 독립된 존재로 만드시고 어떤 의미에서는 인간에게 대등한 가치를 부여해 주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우리가 신이다 이게 아니라 사랑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는 두 사람의 그 가치가 어느 한쪽이 높고 어느 한쪽이 낮으면 그게 사랑입니까? 갑을 관계죠. 불편한 관계죠.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도 못 참고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도 못 참습니다. 사랑이라는 것은요, 대등한 위치에, 동등한 위치에 있을 때 서로가 존중되어질 때 그 사랑이 사랑인 거죠. 만약에 누군가는 누구에게 복종해야 한다, 무조건 복종, 이건 뭐 주인과 노예의 관계도 아니고 그런 관계에서는 사랑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사랑은 동등하고 대등한 위치에서 관계가 유지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피조물인 우리에게 사랑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지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가치와 존재를 높여주셨습니다. 우리는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사랑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고요. 하나님이 미끼를 던져서 하나님 편을 들게 하시거나 위협하셔가지고 하나님 편을 들게 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왜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총을 들고서 너 나 사랑해야 돼. 사랑한다고 빨리 고백해. 그건 협박이죠. 그죠? 쏘지 마. 돈으로 사랑을 사시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모독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이것은 따먹지 말아라. 그것은 너에게 손해가 된다. 라는 금령을 내리신 거예요. 먹으면 너희가 죽는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따르는 것, 선택하는 것은 누구에게 달려있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에게 달려있죠. 하지만 아담과 하와에게 접근할 수 있고 따먹을 수 있고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주셨어요. 이런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런 것을 부여받은 존재는 인간이고요. 결국 어떻게 됐어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고 따먹은 값으로 죄를 얻게 되었고 죽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죄인으로 태어나게 된다는 거죠. 구원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미워했던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저주 아래에 있었던 사람을 사랑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존재였던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 이것이 구원이에요.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던 우리를 다시 화목하게 만들어 주셨고 다시 자녀로 부르셔서 다시 의와 거룩을 목적으로 한 새 사람을 빚으신 거예요. 이것이 구원이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사랑을 바칠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그 요구에 대한 답은 우리가 하는 거예요. 억지로 못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택할 능력과 분별력, 생명을 느낄 수 있는 영혼의 중생과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읽고 듣고 깨달아서 우리의 신앙이 자라가게 하신 거죠. 이제는 우리가 할 일만 남아있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11절에 이런 식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그러므로 성경은 너희가 구원을 오해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구원을 얻었으므로 이제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향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이 구비되어 있다.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모든 것이 다 구비되어 있다. 생명을 택할 수 있는 모든 것이 구비되어 있다.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얘기하자면 책도 선생님도 시간도 펜도 모든 환경이 준비되어 있으니 이제 공부만 하면 된다 라고 이야기해 준 것과 같은 거죠. 우리가 잘 아는 조선시대에
유명한 두 어른이 있습니다. 이항복과 이덕형. 우리가 잘 안다고 했는데 잘 모르는 사람이네요. 오성과 한음 하면 아시겠나요? 오성과 한음. 네, 그림을 한번 볼게요. 제가 GTP한테 시켰는데 제가 한 10번을 다시 그렸나 봐요. 그런데도 얘가 이해를 못 해가지고 아무튼 갱신이 그래도 그나마 그렸는데 이렇게 나왔어요. 오성과 한음이 서당에 다닐 때 일이었어요. 같은 서당에서 공부하는 칠성이라는 학우가 있었습니다. 나이는 이 칠성이라는 사람이 오성과 한음보다 좀 많았어요. 많아 보이는 사람이 누가 있죠? 여기에 네, 수염이 더 숙하게 난 칠성이래요. 근데 이 칠성이는 노는데 정신이 팔려서 공부를 못했어요. 누구처럼? 어떤 특별한 계기가 생겨서 이제 마음을 잡고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안 되는 거죠. 그죠? 어느 날 칠성이가 오성에게 와서 묻습니다. 어떻게 하면 공부를 잘할 수 있습니까? 오성은 깨어진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합니다. 그러자 칠성이는 화를 버럭 내죠. 어떻게 깨진 독에 어떻게 물을 채웁니까? 다 새지 않습니까? 이때 옆에 있던 한음이 거듭니다. 글쎄 한번 해보고 와서 화를 내십시오. 그래서 투덜투덜하며 이 칠성이 갑니다. 칠성이 생각했겠죠. 이 녀석들 공부 잘한답시고 나를 놀려? 그러나 어쨌든 너무나 진지하게 한 답변이었기 때문에 집에 가서 시킨 대로 합니다. 다음날 칠성이 찾아왔어요. 얼굴에 미소를 띤 채 다가옵니다. 그러면서 오성과 한음에게 말하는 거예요. 여보시오, 내가 이 깨진 항아리에 물을 절반쯤 채웠어. 야, 깨진 항아리에 어떻게 절반을 채울 수 있을까요? 구멍 위에 있어서 발을 담가서 내가 다음에는 가득 채울 겁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그 일이 가능했을까요? 방법은 이거였습니다. 새는 만큼보다 더 많은 물을 부은 거예요. 새는 것보다 더 많은 물을 부으니까 항아리가 채워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깨진 독에 물을 붓는 것 어려운 일입니다. 그죠? 하지만 물이 새는 것보다 더 많이 부으면 할 수 있어요. 부모들은 그런 것도 모르고 우리 애들은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안 된다. 이렇게 하니까 더 안 하는 것 같다. 라면서 하소연을 하는데요. 하면 돼요. 더 많이 하면 돼요. 우리 성도들의 투정이 바로 여기 있는 거죠. 죄를 아무리 안 지려고 해도 또 지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모두의 실패죠. 우리 다 그렇습니다.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해서 못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지 마십시오.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물 부으면 돼요. 두꺼비를 써요. 내가 죄 짓는데 될 때까지 하면 되는 거죠. 될 때까지. 제가 늘 말씀드리죠. 될 때까지 하면 되는 거예요. 해병대는요. 안 되면 되게 하라가 아닙니다. 안 되면 될 때까지 하는 거예요. 훈련하다가 뭐가 안 되죠? 안 되면 되게 하는 게 아니라 될 때까지 반복하는 거예요. 될 때까지. 여러분, 우리가 죄를 계속 짓습니까? 내가 구원받은 자녀가 됐는데 또 죄를 짓습니까? 그래서 거기서 좌절하고 실망합니까? 다시 하세요. 다시 의의를 선택하세요. 다시 돌아오세요. 그리고 다시 시작해보세요. 될 때까지. 안 되면 될 때까지. 구원은 가만히 있어도 죄를 안 짓고 가만히 있어도 황홀해지는 그런 경지에 오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네가 이전에 죄인이었을 때는 나를 알 수도 없었고 내 뜻을 알 수도 없었고 어떤 선한 생각이
든다 할지라도 그것을 선택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어. 이제는 내가 너를 구원했다. 내가 너를 내 자녀로 삼았다. 내 뜻을 너에게 밝혔다. 너는 그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상황에 있다. 하려고만 하면 되는 거야. 내 뜻을 따라 살아라. 될 때까지 계속 도전해라. 이것은 나의 기쁨이고 너의 영광이 될 것이다. 성경이 말하는 것이 이겁니다. 이것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안 되면 될 때까지 하세요. 실망하지 마세요. 좌절하지 마세요. 나는 그래서 안 돼. 아니요. 또 해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하여 산 자입니다. 못할 게 없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산 자가 못할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위하여 못할 것이 없는 분들입니다. 거룩을 위해서 제한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죄를 위해서는 제한됐을 뿐이에요.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 의를 위해서 우리에게 막혀있는 것은 없습니다. 가면 돼요. 그러나 우리는 반대로 제한된 것은 하고 하라는 것은 안 하려고 핑계를 댑니다. 아니, 해보니까 안 되더라고요. 안 돼요. 못하겠어요.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안 돼요.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안 된다고 변명만 합니다. 우리가 여전히 죄에 빠져 있고 죄를 이기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아직도 의와 거룩의 영광과 기쁨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을 이겨나갔을 때 얻는 그 즐거움을 몰라서 그래요. 그 의에 속해 있는, 그 거룩함에 속해 있는 기쁨을 몰라서 그래요. 우리는 어리석고 무지합니다. 세상의 재미와 죄의 쾌락만 우리의 경험에 생생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의와 진리를 따라 사는 재미를 아직 모르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솔직한 현실입니다. 아직 우리는 그 의의 기쁨을 몰라요. 그 거룩함의 기쁨을 아직 몰라서 그래요. 세상 친구들이 묻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이렇게 무슨 그 단합대회 같은 걸 하면은 그저 단합대회 하면은 그냥 재밌게 놀잖아요. 레크레이션도 하고 뭣도 하고 차도 마시고 뭐 고기도 굽고 그래서 재밌게 단합대회를 하잖아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걸 이해를 못해요. 아니, 단합대회를 한다면서 술도 안 마시고 무슨 재미로 놀아?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정말 많이 들었어요. 아니, 너는 술도 안 마시고 무슨 재미로 살아? 반대로 묻는 거예요. 아니, 그럼 술만 먹고 무슨 재미로 살아요? 제정신일 때, 멀쩡할 때 재밌게 놀아야죠. 여러분,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요, 제가 경험한 바로는 정말 잘 놀아요. 어쩜 술도 안 먹었는데 그렇게 술 먹은 사람처럼 잘 노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 재밌게 놀았던 경험을 잘 기억합니다. 하지만 술 먹고 노는 사람들은요, 다음날 하나도 기억을 못해요. 자기 뭘 했는지도 몰라요. 유탄아, 그만 놀아. 혹시 우리가 죄를 짓거든, 또 우리가 그 성화에 실패했거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의와 진리의 영광을 알게 해주옵소서. 저로 하여금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하는 영광을 맛보게 하옵소서. 저 오늘도 실패했지만 다시 그 의와 거룩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저에게 힘을 좀 보태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런 기도를 해야죠.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고 계속 보류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에서 살던 맛이 정말 재밌거든요. 그죠? 내가 열성적인 광신자가 될까봐 겁을 냅니다. 그 맛을 알고 홀딱 빠져버리면 어떻게 할까 하는 것은, 여러분, 애들이 공부가 재미있으면 어떻게 하나라는 걱정하고 똑같은 거겠죠.
아유, 우리 애들이, 제가 가끔 농담으로 그럴 때도 있거든요. 아유, 공부가 너무 재밌으면 어떡하나. 공부가 재밌으면 참 좋겠지만. 말이 안 되는 거죠. 우리는 똑같이 실패를 하면서도 말이 된다고 말합니다. 모두가 두려워하는 것은 내가 골수분자가 되면 어떡하나 라는 생각 때문에 그 의와 그 거룩을 더 깊게 들어가지 않으려고 하는 것도 아마 사실상 있을 거예요. 그래서 교회 출석하는 것으로만 만족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 기쁨을 몰라서 그래요. 도리어 그 기쁨을 알까봐 겁을 냅니다. 세상의 재미만은 놓치지 않으려고 애쓰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들은 공부하는 거 싫어합니다. 그죠? 공부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 아유, 공부하는 걸 좀 재밌어 봤으면 좋았을 텐데. 당장에 힘든 거 맞죠? 놀고 싶은 마음이 더 큽니다. 개 이름도 한몫하겠죠. 그런데 어른이 된 어른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살아보니 무엇이든 공부를 해야 하고 공부를 해야 하고 싶은 일을 하게 되고 또 삶을 조금 더 재밌게 살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그렇게 공부해라 공부해라. 우리도 어릴 때 부모한테 그런 소리를 들으면서 잘했던 거죠. 근데 아이들은 아직 그걸 몰라요. 내가 그렇게 공부해서 내가 하고 싶은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재밌고 의미 있고 뜻있고 그런지 몰라요. 단지 지금 노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지금 이렇게 놀다가 평생 그렇게 놀고 먹는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조심해야 돼요. 더 즐겁고 더 행복한 일이 많이 있는데 지금 힘들다고 포기하는 거예요. 지금 조금 힘들다고 그것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더라도 차근차근 열심히 공부하면 자신이 꿈꾸는 그 일을 또 더 다양한 일들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아직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그걸 아는 사람들은 공부하기 시작합니다. 왜요? 제가 경험자이기 때문에. 제가 경험자라서 제가 그랬거든요. 저는 사실 공부라는 것을 모르고 자랐었어요. 왜냐? 저희 어머니는 참 좋으신 분이어가지고 공부하라는 소리 한 번도 한 적이 없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공부를 해야 내 남은 인생이 조금 더 편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중학교 2학년, 3학년 때 탁 들었어요. 문득. 그리고 꿈이 생겼고 그 꿈을 위해서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저희 삼형제는요, 사실 스스로 공부를 선택한 스타일이에요. 뭐 이렇게 억지로 누가 시킨 것이 아니라 저희 삼형제는요, 각자가 알아서 공부해야지라고 해서 그냥 공부를 시작한 시기는 제각기 달랐지만, 뭐 저희 큰형님 같은 경우에는 아주 어릴 때부터 공부에 대한 생각을 갖고 있었고, 저는 이제 한 중학교 2, 3학년 때부터 공부의 생각을 갖게 됐고, 저희 작은형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등학교 또 군대 갔다 와서도 이제 뒤늦게 이제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서 늦게 시작한 케이스예요. 공부를 하면 할수록 내가 할 수 있는 일의 폭, 나의 직업의 선택의 폭도 더 다양해지고 더 많아지고 더 즐겁고 행복하고 내가 원하는 그런 의미 있는 일들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지 하는 겁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의 깊이를 알아가고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그제서야 왜 그 집사님이, 그 권사님이, 그 사람이 그렇게 열성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섬겼는지, 그렇게 열심히 교회를 다니게 됐는지 알게 되는 거예요. 왜요? 거기에 의와 거룩함에서 주는 기쁨이 있는 거거든요. 구원은 이런 겁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 16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며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십니다. 우리는 그 몸이라고 합니다. 몸은 머리가 요구하는 대로 다 하게 되어 있고 머리가 만족하는 자리에까지 가야 합니다. 머리로 이해했다고 해서 몸이 곧 따라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을 계속해서 공급받고 있어요. 계속해서 머리가 명령합니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우리의 문제는 그 명령을 따라서 그 지시를 따라서 살지 않으려고 하고 연습하지 않는다는 사실인 거죠. 머리는 끊임없이, 머리 대신 예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 말씀의 명령을 내립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명령은 내려오는데 우리가 이행하지 않는 거예요. 따르지 않는 거예요. 또 끊임없이 숙달시키고 연습해서 그 거룩함을 이뤄나가야 되는데 하지 않는 거예요. 저희 아이들이 요즘에 이제 교회 드럼을 갖다 놔서 드럼을 치는데 우리 아이들처럼 연습하면은 드럼 연주를 못합니다. 제가 한참 드럼 배웠을 때 저도 뭐 그렇게 잘 치는 정도는 아닌데 그저 그냥 어느 정도까지만 해요. 이번에 9월 달에 지방에서 연합성회를 하는데 또 저보고 드럼을 쳐달라고 하더라고요. 뭐 그 정도는 됩니다. 그 정도는 되는데요. 제가 드럼 배울 때 어떻게 연습했냐면은 하루에 2-3시간씩 치는 거예요. 2-3시간씩. 막 팔에 여기에 막 열이 날 정도로 막 치는 거예요. 방석 두드리기를 막 하거든요. 이 스틱 연습, 스냅 연습한다고요. 이거를 하려고 방석 치기를 한 번에 쉬지 않고 막 1시간씩 치는 거예요. 그럼 막 여기가 막 후끈후끈후끈 그리고 단단해지고 막 그래요. 그리고 여기 막 물집이, 손에는 물집이 다 잡히고 막 그래요. 그렇게 연습해야지 연주를 할 수 있고요. 드러머가 되는 거예요. 진짜 드러머들은 저보다 더 연습을 했겠죠. 기타 치는 사람 알죠? 이 손끝에 굳은 살이 배길 때까지 끊임없이 연습해요. 그렇게 연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저 생각날 때마다 와서 이따금씩 와서 치면은요, 그 수준에서 넘어가질 못하는 거예요.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나요? 해병대 제가 입소를 딱 했는데, 요즘에 제 아는 이제 사람들 중에 해병대를 간 사람들이 이제 종종 생겨가지고 생각이 나는데, 해병대 입소를 딱 했는데, 와, 처음에 딱 들어갔는데 무슨 로봇들이 움직이는 줄 알았어요. 한 50명, 100명이 식당을 가는데 로봇들이 가는 줄 알았어요. 그 왜 북한 열병식 같은 거 보면은 군인들 막 그 가는 거 보이시죠? 막 걸음만 막 다 가면서 똑같이 막 움직이고 하는 거 보시죠? 그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 한 100명씩 이렇게 움직이는데 무슨 로봇들처럼 이렇게 막 움직이면서 가는데, 와. 근데 제가 한 2주 되니까 그렇게 움직이고 있더라고요. 2주 동안 그거 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노력했겠어요. 맨날 그거 하는 거예요. 쉬고 삐고 쭉 하나 막 하면서 막 그런 게 있어요. 앞으로 가면 쭉쭉쭉쭉 하나 뭐. 처음에는 오합지졸이에요. 막 제각기 막 움직이고 막 팔이 이렇게 올라가는 애 있고 이렇게 떨어지는 애 있고 막 왼발 먼저 가는 애 있고 오른발 먼저 가는 애 있고 막 그런 애들이 정말 훈련을 정말 입에서 단내가 나도록 하니까 로봇처럼 움직이더라고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명령이 왔을 때 우리 실패하고 처음부터 잘 안 되죠. 그럼 막 조바심도 납니다. 나는 왜 안 되지? 나는 왜 안 되지? 때로는 드럼 연습하다가 막 눈물도 나올 수도 있어요. 왜 난 안 되지? 난 안 되는데 왜 안 되지? 유라, 그럴 수 있어. 속상해요. 하지만 그 과정을 뛰어넘으면요, 그 훈련과 연습을 하면요, 그 뒤에는 영광이 찾아온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자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듯 우리의 신앙이 바뀌는 거, 우리의 신앙이 변화해 가는 거, 우리의 신앙이 성화해 나가는 그 신앙을 보면서 기뻐하시는 겁니다. 때로는 실패하고 때로는 좌절도 하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성장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삶을 실패하더라도 계속 연습하고 또 연습해야 하는 겁니다. 1차적으로 우리가 죄를 안 짓는 것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는 그 결정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참다운 예배와 참다운 신앙의 아름다움이 그 안에 있는 거죠. 실패도 안 하고 실수도 안 하고 더 이상 죄를 안 짓는 것이 1차 목표가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궁극적으로 우리의 영광이요 하나님이 의도하신 것이고 목표하신 것 목표이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죄를 짓지 않는 자리에까지 가야 합니다. 그러나 죄를 안 짓는다는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목표가 아니라 죄를 외면하고 의와 거룩을 선택하는 그 자리에 서는 나, 그분과 그 분별과 그 기쁨과 그 영광의 자리에 서 있는 나, 그 나를 요구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겁니다. 이 선택과 승리는 내 몫인 거예요. 이 자랑과 이 기쁨을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빼앗지 않으신 것이 성화의 책임인 거예요. 여러분은 아직도 이런 선택을 해야 하고 이런 싸움을 해야 된다는 것을 짐으로 여길지 모르겠지만 짐으로 여긴다면 그것은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우리 모두는 구원을 얻었다는 감격과 함께 하나님을 위해서 살 수 있습니다. 그 선택이 내게 주어졌다는 기쁨과 영광을 동시에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제 그 감사가 실천으로 이어져서 여러분 스스로 성도가 된 그 보람을 누리십시오.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가지십시오. 유지하고 책임을 지십시오.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지은 인간 중에 너야말로 내 편을 들고 내 마음에 들고 가장 헌신적이고 충성된 자녀였구나 라는 칭찬을 얻어서 여러분 그 칭찬을 듣고 그 기쁨과 감사와 영광이 넘쳐나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구원이고 그것이 성화입니다. 나는 할 수 없어. 하나님, 내 대신 해주세요. 저는 못하겠어요. 구석에 앉아서 쪼그리고 앉아서 울지 마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세요. 난 무서워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시고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우리를 호위하고 우리 대신 싸워주는 그런 장면을 상상하시겠지만 결국 그 싸움의 자리에 나가는 것은 천사가 아니라 우리가 싸우는 겁니다. 아무리 우리 애들이 공부하는 게 힘들다고 해서 엄마 나 대신 시험 좀 봐줘야 한다고 해서 엄마가 대신 가서 시험 칠 수 있습니까? 그럼 너무 좋겠지만 그럼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럼 내 신앙이 자라지 않는 거예요. 내가 군대 가는 게 무서워가지고 부모님이 대신 군대 가줄 수 있습니까? 안 돼요. 자기가 가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면 천사들이 내려오는 거 맞습니다. 하지만 그 천사가 와가지고 내가 대신 싸워줄게 이러지 않습니다.
대신 한 대 맞겠죠. 야 임마 일어나 일어나 하면서 왜 질질 짜고 있어? 일어나 정신 차려. 이게 신앙인 거예요. 하나님은 이 승리와 영광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 피로 여러분을 사셨습니다. 여러분의 영광과 존재의 가치를 깊이 이해하십시오. 그리고 자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로 성화의 과정에서 여러분이 승리하십시오. 대신 싸워주시는 예수님을 앞세우지 마시고요. 나에게 힘을 주시는 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이 나가서 선택하고 의와 거룩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선택해서 승리하는 그 기쁨을 여러분이 가지십시오.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시고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책임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의 몫이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의 책임이 있습니다. 더 이상 뒤로 밀지 않게 하시고 넘어져 좌절하고만 있지 않게 하시고 일어서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힘과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싸워서 이 성화의 과정에서 죄와 싸워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은 우리에게 주어졌지만 이 성화의 과정은 우리가 싸워야 하는 싸움입니다. 주님, 매일처럼 선택의 기로에서 죄와 싸워야 하는 우리의 이 성화의 과정이 끊임없이 이어지겠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 얻을 수 있는 그 기쁨을 우리가 힘써 싸워 얻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한 주도 우리가 그 힘을 갖고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싸워 승리하는 승리의 기쁨을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함께해 주셔서 주의 구원의 빛을 비춰주신 그 은혜 감사하며 하나님의 자녀다운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의 자녀 삼아주시고 이제 끝없는 인생길에서 우리를 성화시켜 나가시는데 하나님, 그 책임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책임을 다하며 주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도록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양 425장 찬양하면서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고요한 주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이해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피곤할 때 권능의 손
자리에서 모두 일어나십시오. 응원합니다.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연약한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를 빚어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붙여주시고 또 우리에게 필요한 능력과 환경을 만들어주셔서 우리가 살게 하셨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없이 우린 한순간도 살 수 없고 주님만이 우리의 참된 주이시며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믿고 살아갑니다. 하오나 때로 찾아오는 여러 문제들이 있고 고난이 있고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모든 환경도 과정도 이겨설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예물 드렸습니다. 귀하고 아름답게 사용되시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때로 겪는 우리의 인생의 문제들, 우리 건강의 문제들 주님 다 아시는 줄 믿사오니 이런 문제들 또한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주여, 우리가 주의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도록 이 한 주간도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십시오. 광고하겠습니다. 네, 오늘 예배는 온라인으로만 진행이 됐습니다. 오늘은 순회 예배, 어린이 예배 순회 예배로 하늘생명교회, 충북 음성에 있는 하늘생명교회 어린이 예배를 인도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처치스쿨 내고장 역사기행이 진행이 됩니다. 우리 아이들은 개학을 하지만 우리 아이들이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상당구 일대를 돌아다니면서 내고장 역사기행 진행하고요. 그 다음 주에는 청주 남지방 교육부에서 주관하는 서울 기독교 역사기행이 있습니다. 초등학생들이 대상이고요. 23일 날 토요일 날 우리나라의 최초의 감리교회 정동교회 상동교회와 그 다음에 인사동 그리고 양화진 선교사 묘에 이렇게 다녀오게 됩니다. 뭐 여기 안 갈 수 없는 게 가서 제가 사진을 또 찍어야 되고 또 네, 처치스쿨에 의뢰를 한 게 안건이어서 제가 또 가서 참여를 해야 되는 상황이 돼서 우리 아이들 2명을 데리고 갑니다. 초등학생들만. 네, 네, 자리에서 모두 일어나십시오. 우리 아이들이 방학이 너무 짧아가지고 이번 주에 개학합니다. 네. 개학을 하고 나서 역사기행을 2번을 가게 됩니다. 네, 파송하겠습니다. 이번 주에도 우리에게 어떤 선택의 문제가 있을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선택의 길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의와 거룩을 선택해서 우리의 성화를 계속해서 이루어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라고요.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실 때 여러분들 아멘으로 응답하시며 나가시길 바랍니다. 앞소절 제가 찬양하고요. 뒷소절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바다와 하늘의 주 어두운 죄악 속에서 부르짖는 백성들 구하리라. 밤의 별을 만든 주
어둠을 밝히리 나의 빛을 가지고 누가 갈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부르심을 들었나이다 인도하사 보내소서 주의 백성 섬기오리다.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제시해 주시고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이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행할 수 있도록 따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앞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길에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을 택하여 우리의 성화를 계속해서 이뤄나갈 수 있도록 성화의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에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예배를 드리고 세상으로 나가는 저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건강과 저들의 일터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저들의 한 주의 삶도 주님이 동행하시는 힘주시는 능력 주시는 그래서 우리가 승리하는 그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오직 주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삶을 건강을 붙잡아 주십시오. 네,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행복한 한 주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명 모두 마치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하여도 내가 주위한 고생 남보다 더하였어도 나의 마지막 고백 난 무익한 종입니다. 내가 10번을 산다 해도 1000년을 수고하여도 눈물이 내 앞을 매일 가려도 모두 날 떠나가도 주위에 내 모든 것 버려도 나의 마지막 고백 난 무익한 종입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주님만 높임 받으소서.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주님만 높임 받으소서.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내가 10번을 산다 해도 1000년을 수고하여도 눈물이 내 앞을
매일 가려도 모두 날 떠나가도 주위에 내 모든 것 버려도 나의 마지막 고백 난 무익한 종입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주님만 높임 받으소서.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주님만 높임 받으소서.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부름받아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 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주님만 높임 받으소서.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주님만 높임 받으소서.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